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이제 걸으시는 예수와 또 이제 예수를 발견하고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장면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오병이어에 붙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를 재촉하시고 그리고 보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나타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저한테 명해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러고 이제 물 위를 걷다가 이제 빠지는 얘기죠. 먼저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과 제자들의 공포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과 이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예수를 집어넣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쁨으로 영접하자 예수와 함께 가려던 곳에 즉시 도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복음서가 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재미있는 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밀듯이 이렇게 재촉하사 배에 태워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물론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먹을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군중들, 그리고 자기를 또 정치적 메시아로 받들려는 군중들에 의해서 뭐 당연히 흔들리진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좀 안타까우셨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했다면 일단 제자들을 떠밀듯이 보낸 다음에 하신 기도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리는 것과도 이 기도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조금 비약이지만 설명을 하면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당장 세상 속에서 뭐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수가 아니고 이게 그 구약의 만나처럼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게 결국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가난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좀 서로 통하는 얘기가 이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죠. 그러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처음에는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하는데
예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나니라는 말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또 내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물론 나니. 이게 그 에고 에이미, 이게 저 출애굽에서도 나오죠. 나는 나다. 모세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애굽에 가서 이제 데려오라고 하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이제 이 구절을 들어서 천지를 지배하고 풍랑을 지배하는 예수를 부각시키려는 뭐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저는 그거는 좀 가난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수 없다고 예수께서 이미 대답하기도 했고, 또 제자들을 재촉하듯 보내잖아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예수가 결국 제자들 앞에 풍랑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걷는 그런 일종의 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이 바닷길은 요단 동편의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거거든요. 요단 서편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풍랑은 우리 인생에서의 풍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이 천국은 예수 없이는 우리 힘으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노아의 방주가 예수지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또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좀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뒤로 빠지고 유대인이 앞서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뒤로 빠지지만 너희들 힘으로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지만 그 제자들만의 힘으로는 못 건너고 예수님이 와서 같이 건너죠.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요나 얘기도 이제 결국 뭐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바다는 성경에서 좀 그 좋은 식의 그 상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다를 배경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얘기는 결국 구원은 받지만 거꾸로 살아있는 동안 이 바다의 풍랑을 견디면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랑은 쉽게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두고 제자로 하여금 이 풍랑과 싸우게 한 것은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은 원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에 앞에서 보면은 이 사건 앞에 또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잠자던 예수가 깨어서
그 제자들한테 믿음 없음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해서 무서워하는 얘기는 나오지만 적어도 풍랑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얘기랑 이 얘기를 종합하면 예수와 함께 제자들의 믿음이 약간은 자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로 아까 그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가 결국 혼자 남아 기도한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길 위한 그런 어떤 그 믿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풍랑을 없애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가 돼서는 곤란하고 마치 그 빵을 더 달라, 배고픔을 채워달라 이런 식의 기도보다는 오히려 풍랑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의연하게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도가 되길 소망하죠. 이 관련된 예로 그 스패포드라는 그 미국의 변호사가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용은 잠잠해. 이 사람이 뭐 굉장히 그 어떤 가족을 잃고 돈도 잃고 그 시카고 화재를 통해서 그 여러 번의 하여튼 비극 속에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하다는 이게 참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베드로가 재밌는 얘기를 하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근데 이제 왜 베드로가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풍랑보다 예수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 위를 걷는 이 체험은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본래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삶을 너무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근데 삶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들이 크게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죠. 걔네들은 경험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천국은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열려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비록 나머지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고 베드로만 용기를 내서 걸어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제 탓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 물에 빠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를 보지 않고 풍랑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걸 탓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믿음이 작은 자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본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이생의 자랑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탓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해석이 맞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없애거나 세상적인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다른 무엇, 여기서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한 그런 경험처럼 이런 경험을
그 요구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제가 그 한 말이죠. 이제 그것과 연관을 져서 한번 이 부분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 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그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 바로 우리가 가려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곳으로 그렇게 나오죠. 이제 뭐 그 부분도 조금 묵상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도록